오늘 이 저녁에 살펴볼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오전에 생각해 본 다윗의 시편 23편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의 하나의 속편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한번 생각하며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 먹지는 않겠지만 다윗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그가 비천한 목자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지는, 또 전 세계에 나라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왕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임금을 존경하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손에 꼽았고요. 또 고대의 시대에 아주 광활한 영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조금 더 영토를 넓혔다고는 하지만 획기적인 영토를 넓히니까 광개토 대왕이라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이들, 또 역사에 나름대로 조금 관심이 있는 이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정조라고 하는 개혁군주를 굉장히 높게 치는 사람이 있죠. 꽤 일찍 요절에서 죽는 바람에 그 이후 소위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구한말의 급격한 사회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나라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정조의 통치 시기가 그 할아버지 영조 시기만큼만 길었어도 우리 조선은 훨씬 다른 모습으로 서구 열강에 준비하는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게 전부 우리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저게 뭔 소린가 생소한 분도 있죠. 한국인조차도 잘 모르는 왕들의 얘기고, 한 다리 건너 다른 나라 가면 이 세 임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출현했던 여러 나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 단연코 인지도 면에서는 전 세계 탑일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겨우 비천한 목자였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왕, 그 다윗 왕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을 나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결론이 이렇게 가면 조금 아쉽다 하는 거죠. 전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여기까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그 뒤에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윗 왕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여서 다윗 왕처럼 영광과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 앞에 전제를 이루어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는 자족하는 마음이라 하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바로 이 미묘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를 선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경건이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문장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흔히 다른 교훈이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율법 혹은 할례 혹은 행위까지가 부가되어진, 첨가되어진 그것까지 행해져야, 혹은 믿음보다는 오히려 행위에 더 비중을 두는 그것이 구원의 관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자, 다른 교훈이라 하는 말을 주로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닌, 지난 중세 1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릇된 곁길로 빠져나갔던 것처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했던 바로 그 교훈, 그것을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 사도는 지칭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 바울 서신에 나타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바울 사도가 다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썼다라는 것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혹은 어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럴 때는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쓰고 다른 때는 다른 교훈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의미로 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오직 뭐라고요? 믿음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바울 사도는 다른 교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른 교훈의 또 다른 표현이 뭔가? 자, 3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바른 말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해 주는데요. 결국 3절이 긴 것 같지만 다른 교훈이라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해서 3절의 끝단어 두 개 단어가 뭡니까?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합니다. 다른 교훈이 뭐냐? 지금 세 가지로 3절 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 바른 말을 바울 사도가 또다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자, 3절 정리됐어요? 지금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 다른 교훈을 3절 안에서만 설명한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것. 둘째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요 얘기를 요렇게 저렇게 지금 다르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하는 목회자의 바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흔히 목회자의 소위 목회 철학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분이 된다는 것은 결국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꽤 여러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경건이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바른 지식 속에서 나오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왕과 통치자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멸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러나 그 절대적 권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분을 만만히 여기거나 그를 만홀히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태도, 이건 협박이나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리라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뭐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경외다. 약간의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공포심이나 협박을 느끼는 마음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경외심을 가진 그 마음의 자세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경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외심이 늘상 잘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경외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컨대 우리 문경시 안에 왕자를 펼쳐놓고 앉아 계신다. 그죠? 예를 들어 군부대 이런 거 있어요. 연대장이든 여단장이든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간에 그 지휘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더라도 그가 영내 사령부 기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를 상징하는 그의 계급의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날이 좋고 해가 떠서 태극기는 개양이 돼 있지만 그 장군기가 개양이 돼 있지 않으면 오늘 장군께서 사령관께서 어디 출타하셨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문경시에 왕자를 펼치고 거주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육안으로 매일 보지는 못하더라도 저 모전동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더 경외하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어느 곳에나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도 계시고 나 홀로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영적인 분이시라 보이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더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경외심을 끊임없이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기 위해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따라야 되죠. 바른 말은 뭡니까? 다른 교훈으로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 혹은 신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따라야만 경건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하겠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연코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셨던가를 지금 바울 사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미 우리 3절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행동들이다 하는 걸 살펴봤죠. 4절과 5절은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줍니다. 첫째, 4절을 보니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무지한 자가 아는 체 하는 게 교만이죠. 아는 자가 아는 체 하면 잘난 척이지 교만은 아닙니다. 무지한데 잘 모르는데 그는 안다고 얘기해요. 그 행태가 뭡니까? 그게 3절 얘기하는 다른 교훈이죠.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라야죠.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탁월했던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으니
나는 바울조차만큼도 행위로 구원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심을 도달해 본 적이 없으니 바울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죠. 그런데 바울처럼 하지도 않고 아니할 말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대로 행위를 만족시켜야 구원 얻는다. 그럼 네 구원 못 받는데. 바울 사도가 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누가 과연 나만큼 열심히 있었던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들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냐? 어릴 때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라서 하루도 한치도 예외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엄한 가르침과 책망과 꾸지람을 매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훈육되어졌더냐? 자기 멋대로 살아와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안다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억지 주장이냐.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는 그 단어를 4절에 지금 첫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바울 사도 앞에서 다른 교훈을 얘기했던 사람들을 제가 지금 재연하듯이 설명하면서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거칠었어요? 좀 거칠어지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 사도를 악하게 비방을 하니 그 비방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악한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비방이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에 근거한 비판을 주로 비방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나마 그 사람에 대한 맞는 얘기, 예컨대 뚱뚱한 사람에게 자꾸 뚱뚱하다 그러면 그 뚱뚱한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 얘기하는 건 비방은 아니에요. 그건 비판은 될 수 있겠죠. 그가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방이라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악하게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방을 하려면 일단 거짓말로 꾸며대야 되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생겨집니까? 악한 생각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 사도가 무작위로 무의미하게 언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란 결국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그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교훈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늘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언제나,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그를 비판 내지는 비방해야만 자기의 그 엉터리 주장을 관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투기하는 마음을 생겨서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단어가 잘못 띄워지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하게 나갈 수 있는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이어지는 마음이 뭡니까? 결국 마음에 늘 비방을, 어떻게 하면 비방을 해서 저 바울 사도를 비롯한 바른 교훈,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틀렸다고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라고 늘 악한 생각을 하니 5절에 마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을 통해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게 악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코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헌신되고 성결된 삶을 늘 살고 하나님과 늘 한 몸, 내가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이미 화목되어져 있는데 무슨 화목제를 또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함과 완악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않으니 우리가 필연적으로 번제도 드려야만 했었고 속죄제도 드려야만 했었고 화목제도 드려야만 했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룩한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잡는 그 짐승들 때문에 그 짐승에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소리에 내가 끔찍하다. 그 짐승들 제물들이 죽어서 흘리는 그 피비린내 때문에 내 코가 역겹다. 그 짐승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흠양하는 고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 내장과 똥들로 인해서 그것이 썩어가면서 부패되어지는 것으로 인해 나는 냄새 때문에 내가 지겨울 정도이다. 너희들이 제사 드린답시고 성전을 출입하며 밟아 어지럽히는 너희들의 발자국 때문에 내 집이 오히려 더러워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거룩하고 강건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만 강조했죠. 선지자들은 가능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자로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제사장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가능한 많이 드리라. 왜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의 몫이 떨어지니까요. 행위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마치 이와 같다. 결국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3절에서 출발한 다른 교훈에 기반된 사람들은 결국 예배 드리는 것도 왜 드리는가? 예배 드리면 복 받겠지. 성경 필사도 왜 하는가? 성경 필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집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가 아니죠. 다윗은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하게 하고 왕이 되게 만들고 사울 왕이 내걸었던 것처럼 왕의 사위가 돼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거기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나섰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전임 사울왕처럼 버림받겠지. 내가 요 작은 거라도 회개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왕위를 계속 보존하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지. 이게 목적이 돼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싫었어요. 그게 안타까웠어요. 눈물 날도록 싫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높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 자체가 아픔이 되었던 것이지, 회개해서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리라는 그 뒷얘기가 그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경건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니 전자라면 경건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내 삶이 부유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서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도 도구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상 24시간 그분과 동행하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사실은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월 1회 금요일날 모여서 얘기하는 기도회가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통성으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의 제사 드리는 행위의 범주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다면 이미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더 이상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언제나 마치 탕자가 집을 뛰쳐나가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뛰쳐나간 듯,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뛰쳐나간 듯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던가요?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내 마음속으로 돌아오듯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회개이고 통회하며 자박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지 않더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 자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기도 자체도 사실은 별 필요도 없을 정도의 그런 거룩한 경건한 그런 영역에 내가 머물러 있을 터인데 하나님 곁을 일부러 마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고 흡족하게 해 드려서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 말씀의 필사와 내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때로는 조금 멀리 갔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감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연출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감격하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에서 떠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목이 쉬어가며 40일 100일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내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이라고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 곁을 또 떠나버려서 정말 내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될 것 같은 이미 메마른 상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가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감격하기 십상이죠. 사실은 늘상 그 상태를 유지했었어야 되는 것을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실 때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하듯 우리 모두 다가 한 번쯤은 회심한 과거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또다시 다메섹에서 꼬꾸라지듯 우리는 또 늘 꼬꾸라져야 되죠? 왜 매 해마다 왜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야 되죠? 한번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서 내 마음에 경건함이 있었다면 늘상 그분 앞에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필요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르지 않습니까? 제 말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세요? 익숙하게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 그것이 최종적 목표인 사람은 경건하면 복받고 축복받겠지 이 뒷얘기가 아닌 경건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언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죠. 미련을 버려야죠.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아야죠. 우리는 죽는 날 아무리 손과 발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 한들 목에 금 목걸이를 걸고 있다 한들 귀에 귀걸이를 걸고 있다 한들 자녀손들이 그것을 차마 제거하지 못해서 그 채로 입관을 한다 한들 혹여 화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저 부장품으로서 남아있을 뿐이지 그것은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경건이죠. 경건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표현으로 9가지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9가지 양상의 단어들을 부분적으로 서로 교차되어지면서 범위가 함께 교집합을 이루는 그런 공통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약간 다른 입체적인 표현을 바울 사도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사랑하죠. 경건한 자가 자비를 행하죠. 경건한 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오래 참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죠. 그러니 매사에 그는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은 때로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살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내가 머물리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몫에서 차려주는 그 상에,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은 얼마나 큰 상인가, 도대체 몇 첩 반상인가, 그 위에는 얼마나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이 찾아질 것인가에 자꾸 염두에 둔 시편 23편의 해석과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상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높은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만이,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목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6절과 7절의 이 자족하는 마음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앞으로 조금 거슬러 가서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걸 늘 훈련하고 늘 배우고 이걸 연단시키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경건의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이 생과 내 생에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니 경건은 결국 뭐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까? 연단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연단해야 된다고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요로움의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연단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연단하시고 이 마음을 연단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래서 나의 물질적 풍요로움이나 궁핍에는 자유로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 때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가 큰 대박이 났대더라, 큰 돈을 벌었대더라, 예컨대 뭐 주식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대더라, 땅을 어디 좋은 땅을 사서 수십억을 더 재산이 늘어났대더라, 나는 뭐 했던 거,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흔들려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교만한가?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때로 언쟁하며 투기를 일삼는가? 나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 충성하지 않는가? 나는 왜 절제하지 않는가? 작은 시험에도 나는 왜 여전히 흔들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말은 늘 번지르게 하면서 너 자신은 왜 의뢰하지 못하는가? 이걸 애통해야죠. 내게 돈이 적다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내 기름은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거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어지는 그 의의 예복을 과연 입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보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까지 된다고 하니 돈은 어쩌든지 안 벌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업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차라리 직업을 다 폐하고 그냥 굶주리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괜히 사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뱀을 잘 그려놓고 거기다가 뱀 발을 그려놔가지고 뱀이 아닌 엉뚱한 게 됐다 그러죠. 제가 이걸 안 알려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괜히 성도님들 마음 시험 드실까봐 혹은 마음에 허전함이 있으실까봐 또 혹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개 목사는 절반밖에 설명하지 않았다 여길까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임의대로 해석하고서는 결국 다시 자족하는 마음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될까봐 다시 이 말씀을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구절 속에서 요 전 단계 17절의 상반절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자, 우리의 관심은 내가 부한 자가 이미 되었으면 이 전 단계에 관심이 없을 터인데 우리가 아직 부하지 않으니 부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정말 여전히 아직 궁금하신 분들은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르지 말라. 잠언서 가득가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또한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질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한한 인생을 허락하셨거늘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 생에서 유한한 인생, 한 번 태어난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다라고 성경이 선언할 정도가 되었다면 내 인생의 시간이 유한함을 알고 그날이 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면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잠언서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지혜로워라, 너 스스로를 꼼꼼하게 챙기고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해라,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 그런 거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 등등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을 잠언서가 제공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시면 되겠고요. 만약 17절에 우리가 조금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1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물질이 넉넉한 것은 축복이 아닌 위험한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은 자는 돈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권력이나 대단한 힘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워서 17절 중반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그 정함이 없고 덧없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때는 가져가지도 못할 있는 것으로 족한 마음을, 애초부터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원하고 더 원해서, 여러분 부자들이 이미 부유하니 나는 이미 족하다, 더 이상은 부자 안 돼도 된다라고 여깁니까? 부자가 아무리 세금 많이 낸다 한들 가난한 우리들이 내는 세금의 비율보다 높습니까?
어떤 분이 하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해서 불평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낼 테니까 그 재산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난 기쁨으로 낼 수 있겠습니다. 부한 자들이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아무리 부유해봐야 더 부유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세금 덜 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그 정함이 없는 재물, 덧없는 재물, 썩어질 재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17절에 이 소망이란 단어를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어디 둡니까? 17절 하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그 다음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왜 돈의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거든 그것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기회를 얻으셔서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기회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기회를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성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때로는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재물까지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피조물 삼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던 것이 아니냐. 인간들 가운데 어찌 저런 자가 있겠더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부유함이 목적이 되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오히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지경에 빠지지 말고 경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백성됨 자체가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여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